교회마다 창립주일을 지킵니다. 교회마다 창립주일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늘 더욱 마음에 들고 감사한 것은 이 대림절 한가운데 창립주일이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신 그 뜻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참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여러 해 동안 준비해온 새예배당 입당을 정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감회가 새로운 것도 같습니다. 이 뜻깊은 날 오후에 또한 임직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지만 올해는 더욱 그래서 뜻이 귀하고 깊은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감사의 제목이 많고 또 기쁜 이유가 많이 있으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또 복의 근원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바라보며 또 마땅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은혜 가운데에서 이렇게 순조롭게 예배당 마무리 공사를 허락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뒤면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사용 승인 허가가 당국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이제 입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공사 현장에 가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시겠지만 저도 거의 매일같이 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감격하고 또 감사하곤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멋지고 아름다운 새 건물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이 정말 교회의 본질일까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건물은 무엇이고 또 48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있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과연 교회는 어디에서 있었던 것이고 어떻게 시작이 된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마다 장엄한 신전을 세워놓고 그곳에서 신을 높이고 또 신을 만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곳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신앙을, 열심을 증명하려고 했고 신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고자 했던 것이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어찌 보면 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온갖 보석과 금으로 치장이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솔로몬 성전은 그 신앙의 전부였고 그리고 민족과 국가의 자존심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7장 4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이렇게 일갈을 합니다. 그 성전의 화려함에 도취되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큰 소리로 꾸짖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서 여호와의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솔로몬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의 많은 지역과 여러 지방에 곳곳에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에베소,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낸 글인데 그 수신자가 되는 에베소에도 당대 최고의 신전 중에 하나라고 꼽혔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웅장했던지 그야말로 최고와 최대의
신전으로 일컬어지던 파르테논 신전보다 그 규모가 4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에베소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데미 신전은 그들의 종교적인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힘과 또한 경제적인 규모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이었으며 자신들의 번영을 과시하는 도구였습니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에베소 지역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화려한 신전을 보면서 작고 어찌 보면 연약한 공동체를 이룬 성도들에게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의 개념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란 돌과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지은 집이다. 그러니까 교회란 성도들의 공동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파격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예배당의 완공을 기다리는 가운데 맞이하는 교회 창립 주일에 정말 진정한 교회됨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성도들이요, 또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며, 그래서 저마다 보내실 세상으로 파송되기 위하여 준비하는 거룩한 장소다라는 것이지요. 또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예비하신 도구가 바로 교회요, 또한 공간으로서는 예배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 아무리 귀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지게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가 그 안에 거룩하게 담겨 있지 못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배당 건물이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성도들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비로소 그 의미를 되찾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와 같은 교회됨에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를 3가지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3가지 비유는 곧 교회의 정체성이기도 하기에 우리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서 그 비유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생각을 하기를 교회, 건물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너희가 바로 교회다. 너희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된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지난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앞선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들의 지난날을 소개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렇게 그들의 과거를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외인이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무런 권리도 소망도 없던 존재였다 라고 분명히 짚습니다.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되기 전에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함으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더 이상 불법 체류자로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이민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안정된 신분으로 미국 사회에서 잘 정착하신 분들도 계셨지만 신분이 불안한 분들도 계셨고 심지어 불법 체류자도 계셨어요. 이분들은 길을 가다가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덜컥덜컥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저 서 있기만 해도 두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마땅한 보호를 받을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도 사탄 마귀도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권속. 이 권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는 말이죠. 이 말을 오늘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가족이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한 집에 사는 식구가 되었고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같은 국민, 시민 이런 표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친밀하고 가까운 사이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는 그분의 아들이요 딸이 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느 집에서 아버지가 기도를 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아들이 저 옆에 방에 가서 자기도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하더래요.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좀 계시네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불러다가 가르쳤대요. 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도 되시고 너의 아버지도 되신단다. 그랬더니 아들이 이번엔 그러더래요. 아, 그래요, 형님?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의 아버지이시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은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렇듯 한 부모로 인하여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 것은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관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등 돌려도 때로는 다투고 상처 주고 받아도 끝까지 믿어주고 품어줘야 할 관계가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집안은 참 형제 자매지간에 우애가 좋아요. 그런데 한참 지나고 보니까 예전만 같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 관계가, 자매 관계가 소원해지더라고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형제 자매가 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돌아가실 분이 아니시기에 결코 느슨해질 수도 없고 결코 약화될 수도 없는 진정한 형제요 자매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고 귀하고 사랑으로 섬기며 중보하고 위할 한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식구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집 나가서 헤매봐야 다 자기 고생이에요. 얼른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중보해야 할 자리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비유는 2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교회를 뭐라고 비유합니까? 20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건물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의 기초가 뭐냐 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은 건물인데 우리의 기초, 터가 어디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니,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우리의 기초가 되었다고요? 터가 되었다고요? 그들은 다 죽어서 이제 흙이 되었고 다 영혼은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그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터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리저리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유행 따라 휩쓸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단지 성경 지식을 좀 더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고자 하시는지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흔들어댑니다. 사탄 마귀는 저기 그냥 어디서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를 흔드는 겁니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성도들을 떼어놓는 거예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선다면 우리는 아무 염려도 없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히려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불안한가? 왜 이렇게 근심과 염려가 많은가? 오늘은 이리 가려고 하고 내일은 저리 가려고 하고 오늘은 이 사람 말한 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내일은 저 사람 말한 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오랜 세월 쭉 견고히 가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멀쩡한 줄 알았더니 자기 스스로 넘어지지를 않나, 남을 넘어뜨리지를 않나, 공동체를 흔들지를 않나.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 휩쓸리고 여러 사람 말하는 것에 부안회동하다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 또한 교회의 새로운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분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그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의 말씀은 20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건물로 교회를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자, 제가 앞에 두고 있는 이 강단을 하나의 건물로 본다면 바로 이곳이 모퉁이가 되겠죠. 이 모퉁이 제일 아래에 보면 모퉁이 돌이 놓여지게 됩니다. 모퉁이 돌을 놓으면서 옆으로 뺑 둘러서 벽돌을 쌓으면 그것이 한 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쌓고 쌓으면 한 층이 될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기도 하고 또 뺑 돌아서 끝점이, 목표점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이 기초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곳이 출발점이요, 이곳이 완성점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 부담으로 힘이 주어지는 곳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어지는 유무형의 여러 가지 무게들을 지탱하는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보면 기둥 같은 역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시고 세대를 지나가면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어서 감당을 하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교회의 기초는, 우리 삶의 기초는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도자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심을 기억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바로 그와 같은 선언이 나오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전이 되었다,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구약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은 돌로 만든 성전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그곳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그리고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을 살더라도 그리스도가 계신 성전으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도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있던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공동체,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셨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이루어 가는가? 근데 여기 아주 신비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는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배당은요, 완공이 있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 완공을 하고 이 건물을 다 짓고 그 건물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우리가 공동체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공동체는 하나로 서로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굳어진 존재가 아니라 유기적인 생명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우리를 일으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 때에는 소망이 점점 끊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아파도 잘 회복이 안 되는구나. 이제는 기억이 잘 나지를 않는구나. 이제는 안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구나. 이제는 내가 쥐고 있었던 것이 마치 모래처럼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구나. 점점 잃어버리기만 하는구나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인생이지만,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나님 나라에 다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 되게 하시고 그리고 자라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신비를 혼자서는 이룰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 그 뜻이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 각 사람은 굉장히 모가 난 돌처럼 부족함이 많은 존재입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네모 반듯하고 쓸만한 블럭으로 어디에 딱 이렇게 놓여지면 좋겠지만 꼭 그렇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 참 뭐가 난 사람 같다 하는 사람을 만나거든요. 반갑다고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마치 끼워 맞추듯이 서로 연합하십시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워지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메우실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온전하지 않지만, 사람을 보면 우리가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참으로 낭만거리가 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함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소망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질문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교회됨의 신비를 이루실 주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가? 우리 교회는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이제 새로운 예배당의 시대를 기다리면서 또한 창립 50주년, 60주년 그리고 100주년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이 귀한 시대 가운데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놀라운 거룩한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복되고 귀한 대림절 되시기를, 은혜의 창립주일,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룩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